오늘은 블레싱 가든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오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그 사랑의 포문을 열었던 그가 그 다음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실까? 전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제가 사모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보기 나는 어떤 사람 같냐? 그랬더니 외강 내강이대요. 사모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온유를 정의하기를 외유내강이다. 겉으로는 유하지만 속은 아주 강한 사람. 이게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산상복음, 마태복음이죠.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썼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프라우스. 즉 이 말은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싸나운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러한 싸나운 거친 본성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말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 그러니까 인간의 싸나운 죄성에 가까운 감정이나 이 정서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조절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 온유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를 하고 계십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정확히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던 이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 모토가 남자다운 기계, 굴림, 통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당시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온유는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가장 밑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바보나 하는 짓들, 이 정도로 취급되었던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으로 이 온유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를 정의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평가 때문에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모세를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하다, 온유한 모세 할 때 떠오르는 특별한 모세의 온유한 그 성격을 말해주는 사건들이 혹시 생각납니까?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뭐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 모세가 뭘 온유했지? 왜 가장 온유한 자로 이 모세를 평가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모세의 온유를 성경은 우리의 시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뭐예요? 그냥 착하고 부드럽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유한 사람들,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매칭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온유가 무엇인가를 보며 모세의 온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차기 애굽 바로 왕의 대권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가 하루는 태생의 비밀을 알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모세의 모습과는 별개예요. 그렇죠? 이것이 들통이 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생활만 몇 년? 40년 양을 치며 진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살에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40년이 흘렀으니 지금 몇 살? 80살의 할아버지 모세. 한때는 애국 궁정에서 차기 바로의 대권주자로 지목받고 자랐던 왕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이 명함을 내밀 근거가 없는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바로의 아들로 차기 왕군 주자였어 라고 말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4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자였을지라도 지금은 여러분 80살 할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나아가지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뭣도 없는, 쥐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80살을 먹은 상태에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80세 할아버지가 주위에 막 특공대원들을 동원해서 막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바로 앞에, 이런 바로가 누굽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나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가 쩔쩔매는 상태로 내몰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법률 조항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내밀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떤 조금도 머뭇거림이나 조금도 쭈뼛거림이나 그 80세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들고 섰던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계와 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성경은 이 모세가 어떠한 모세였냐? 온유한 모세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다르죠? 성경은 이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유 내 강입니다. 원래 모세에게는 동족들에게 당한 배신과 조롱과 그래서 얻어진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민족, 내 동족이 지금 막 험한 꼴을 보고 있어가지고 붕괴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쫓겨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조절되지 않는 분노장애가 있었어요. 분노장애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훈련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만 생각하면 막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상처가 막 도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절되지 않는 분노장애. 그러나 40년 동안 그 광야 훈련을 통해 모세는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한 자로 훈련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우스. 야생동물을 잘 길들이는 것. 그게 뭐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포용력이 있는 겸손을 이 모세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용기와 당당함을 가진 모세, 그를 향하여 온유한 모세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는 외유 내 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모세를 향하여 그 온유한 모세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블레싱 가든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사랑은 long suffering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으니 그 시간까지 남편과 아내들을 오래 참아주고, 근데 그 오래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인내가 경주가 되게 하기 위해 무엇하라?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 인내와 기도가 만나면 뭐가 된다? 레이스가 된다. 경주가 된다. 더 이상 힘든 게 아니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는 말씀들이 사랑은 온유한 것이래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온유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가 프라우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대우받지 못하셨어요. 피조물들에게 조롱받고 찢김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조절하셨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로마 병정,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망나니 같은 백부장, 많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면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싹쓸이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힘을 조절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염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혹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넓은 가슴이 부드럽게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정말로 강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화날 일이 생겼을 때에 무섭게, 강렬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죠, 카리스마 있게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화날 일이 있을 때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날 일이 생기고 내 감정이나 내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잘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줄 수 있는 건 온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오른밤을 때렸어요. 기분 나쁘죠? 한 대 맞고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여러분?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시비를 걸어요. 화가 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강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화내고 싶을 때 그 화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 브라우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오른밤을 맞으면은 나도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왼밤까지도 때리다고 내줄 수 있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동산 일들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온유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이 온유는 아내들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저를 보면서도 겉모습은 하염없이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그러나 속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용기와,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당당함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가장이라는 그런 권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릇인 그 아내들을 믿음으로 세울 줄, 보호할 줄 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아내들이 안정감을 갖고 집안에서, 결국 남편을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머리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순종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온유가 만들어내는 바른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라우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싸나운 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악한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4명의 아이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리더십 훈련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니들이 근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스스로들이. 근데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들을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자기소개하기를 신원이는, 나는 청주안시의 가문의 한석봉의 후예로
문인 가족의 가문의 한 신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했대요. 우리 유진이는 뭐라고 소개했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 주은이도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지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딱 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답 아닙니까? 난 그 말을 듣고 너무 재미있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들 수긍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본성 자체가 악해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에서부터 악해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싸나운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라우스,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싸나운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두 번째, 크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유내강이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온유와 방금 외유내강을 이야기할 때 썼던 프라우스와는 또 달라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을 같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크레스티오마이. 아까는 프라우스.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달라요. 외유내강할 때는 프라우스,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할 때 쓰는 단어고, 이 단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사랑은 긴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래요. 이게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그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할 때 꼭 언급해야 될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에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면, 여러분 간음을 여자 혼자만 합니까? 남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안 끌려왔거든요. 기획된 지금 이 사건이 기획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자만 끌고 왔거든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왜 함정일까요? 율법대로 쳐 죽여라 하면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그 명성에 뭐가 돼요? 얼룩을 끼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여인을 살려줘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양극단의 모순, 그 위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때 박수지, 박수.
명답이야, 명답.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돌로 치려고 하면 소외된 자, 악한 자들의 친구라는 명성에 얼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율법대로 치지 않고 살려줘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양극단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썼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가가, 이런 건 뭐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그 쓴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도망가거든요. 돌을 놓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성경에는 뭘 썼다는 말이 없거든요. 뭘 썼을까?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과거에 관음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와요. 너 누구랑 혹시 이름 쓰고 있는 거야? 그 보니까 이거 들통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돌을 막 쓰는 거예요. 막 합리적인 추측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추측성 주석일 뿐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용서하겠다는 말. 여러분, 용서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 네가 지은 죄가 별거 아니니까, 네가 지은 죄, 여기 있는 사람 다 범한 거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을 때 용서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창문이 여러분 원상복구된다는 사실이, 그런 말들이 아니죠. 용서할게 한다고 해서 창문이 원상복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한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네가 창문을 깼지만, 그러나 내가 너 용서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돈으로 안 물어도 돼. 내가 내 돈으로 이 창문을 갈아 끼우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창문값을 비로소 치루어야 용서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한다, 이 말은 그 여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불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가져야 될 실제적인 필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이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여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용서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기까지 이 여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제가 질문합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다 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을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셨어요. 충분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던질 그 돌을 누구에게 던졌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새라는 단어는 특히 이 헬라어에서는 새롭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아, 뉴라는 말이 뉴, 새로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카이넨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넨. 그러니까 뉴, 새로운 계명.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이넨이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판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짠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사뭇 그들의 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지? 정말 제자들은 내야 정말로 새로운 계명을 아마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카이넨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야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된 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별 새로울 게 못 돼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또 하시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야 계명이 아니라 카이넨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long suffering.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래요. 그 사랑,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죽기까지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주님이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온유로 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생명이 필요했거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죄를 여인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 남편과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죽기까지 채워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성경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다른 뭐 NIV, 뭐 KJV 이런 성경에서는 Love is kind, Love is gentle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ove cares more for others than for self. 아, 이게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뭐 A 된 비용법이죠.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온유래요. 이것이 온유래요. 다시 의역하면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마음에 쓰이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라는 것. 기독교 상담가 낸시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더 파란 잔디를 탐내는 증후군 피하기. 더 파란 잔디가 자기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더 파란 잔디를 막 이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옆집에 있는 남편이래요. 근데 그 옆집 남편은 날마다 있어. 어디를 가도, 이사를 가도 꼭 그 옆집 남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는 듣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들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배우자의 말에 경청해주라는 경청.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50%는 건강해집니다. 은영 집사님, 이대석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주십니까? 예, 그럴 줄 알고 물었어요. 그럼 반대로 잘 들어주시나요? 눈치 보면서 집에 가면 큰일 나니까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혹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으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머리 참 잘 어울리네. 예쁘게 그 언어 하나로 격려해서 배우자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웁니다. 그러면 잊지 말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 격려. 빈말이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이 말 한마디가 서로의 힘을 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신원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언젠가는 이 브로마이드라고 하나요? 걔네들 그룹 이름 뭐지? 아이린 나오는 헬로비너스? 정확히. 레드벨벳? 레드벨벳. 그 레드벨벳 사진을 지방에 떡하니 붙여놨더라고요. 가지고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근데 최고로 좋아하는 그 여자 걸그룹 멤버가 이아린? 아니, 아이린을 최고 좋아해요.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얘 예쁘지?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엄마가 더 예쁜데? 입에 침 발랐어. 빈말 같지만, 아니, 진심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이트. 함께 즐기고 함께 웃음으로써 결혼 생활을 축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서도 여러분 커피 마실 수 있는데 그냥 하루 좀 나가세요. 그래서 좀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또 무슨 커피, 우리 저기 스토리엠 커피 거기에서도 여러분 나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데이트하면서. 저는 일부러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한 번은 하나는 보호. 뚜렷한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예방책을,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단점, 그 트라우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말하면 분명히 뽀로로 화낼 판인데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 또 하나, 교육. 배우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 대해 공부하는. 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가. 자, 우리 한번 저기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이조나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자, 서로 상대방이 뭘 좋아할 것인가. 제가 자, 여름, 겨울 하면 같이 대답해보세요. 동시에 하나, 둘, 셋. 박수.
상대가 또 여기 눈이 마주쳤어요, 방금. 자, 우리, 저기 윤유전 집사님하고 우리 유기상 집사님. 자, 이제 뭘 할까? 산하고 바다. 하나, 둘, 셋. 정확히 다 못했어. 자, 저기, 김무성 성도님, 왜 눈을 왜 옆을 쳐다보시고, 자, 우리 최군수 집사님. 자, 다시, 산, 바다. 시작! 바다. 좀 늦었어. 상대방이 뭘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아내가 뭘 좋아하는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일을 못 하셔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거의 반찬을 다 해 드셔요. 근데 이제 80 넘으신 분이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몇 분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김장 가셨던 분들. 근데 그렇게 정성껏 그냥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안 드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장인어른이 해주신대. 예?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이게 불만이야. 정성껏 해드리는데 안 드시니까. 누구에게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해드리면 맛없게 해도 좋아해요.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듣기, 격려, 데이트, 보호, 교육하고 서로를 위해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자주 어디에서 이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결혼식장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음료수나 샴페인 같은 거를 이렇게 딸면 이것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잔에게 다 이렇게 담아지는 거, 그렇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경제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수 효과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투자를 증대해가지고 대기업과 그리고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에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논리가 여러분 낙수효과 논리 아닙니까? 즉 다른 이런 거죠. 마치 빗물을 받아놓은 통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을 적신다. 여러분 이게 낙수효과라는 경제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long suffering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참아주고 여러분 인내해준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건 어차피 인간들이 못 지킬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상은 이거니까 그에 근거한 그냥 준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경향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의 단점 마냥 계속해서 막 끄집어대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합니까?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는데 여러분 이걸 잘 감정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왼뺨도 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 정말 쉽지 않는 단어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참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은 그렇다면 그냥 이상에 가까운 그냥 그에 근거한 그냥 표본으로 삼고 그에 준한 삶을 대충 살아 이 말씀일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렇다면 이 어려운 사랑이 왜 가능한가? 여러분 딱 가능한 일 하나 있습니다. 위로부터 받는 공급이 있으면 가능해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낙수 효과라고 하지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말씀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머리 위에 부어졌을 때에 이것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내 아내들에게, 내 남편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 죽기까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뭉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목적하신 가정에게 주신 그 목적,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거룩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씨앗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에 블레싱 가든 여러분의 축복된 가정을 사용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